인생이란 무엇인가?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뿌리 없는 평소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리에 떠도는 부평소와 같이 믿을 수 없는 허무한 존재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좀 이제 시 사라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인생을 풀잎에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한 후에 인생을 일컬어서 임박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에 취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덤벼드는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피하기 위하여서 곁에 있는 웅덩이, 우물로 뛰어들어서 몸을 피했습니다. 우물이 나 있는 이 관목 가지에 매달렸는데 밑에 보니까 그냥 집채만한 뱀이, 그냥 독사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깥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지금 독사가 기다리고 있고, 조금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독사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관목을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관목 가지를 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 번갈아 가면서 그 가지를 쏠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쏠아서, 쥐가 관목을 쏠아서 그게 이제 부러지기만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독사에 물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인데,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우물 곁에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 가지에 보니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벌집이 달려 있는데 그 꿀이 벌집에서 막 넘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이 나그네가 달달하고 그렇게 그 맛에 취하여서 감탄을 연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물에 떨어져서 독사에 물려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맛에 취해서 자신의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갈파를 했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에 취하여서 자신에게 곧 닥치게 될 그 위험, 자신의 운명,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전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깨달지 못한 채 그냥 돈이 주는 만족감, 향락의 맛에 취하여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요.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여러분들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했지만 또 잘못된 사랑으로 아이에게 회복하기 힘든 그런 아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4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유고로 인하여서 생긴 선거였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선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지탄받는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가가 되는 일은 쉽지를 않습니다. 사람마다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고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좀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완전하리만치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도적인 그런 도덕성이 뛰어나고 지도적 역량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우수한 탁월한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70명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장, 대제사장 한 명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참된 선생님이다. 자신의 스승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절박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딱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마음의 갈망,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 하다 보니까 부모도 되고 스승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걸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준비가 덜 된 채 현장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많은 갈등도 생기고 많은 문제도 생기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선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뭔가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한 사람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대단히 그렇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자신을 교사라고 부르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현대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우리 정관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신옥수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무엇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돈 버는 것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곽광을 받습니다. 돈이 우상시되는 시대에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이 현대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문화생들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요즘은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뭉칫돈들, 자금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몰려 있다가 그 자금들이 이제는 또 주식으로 이렇게 투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매수를 해야 할지, 또 언제 해야 할지, 이런 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초보자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경험도 많이, 오랜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이 이런 분야에 스승을 찾는 겁니다. 스승을 찾고, 그리고 도움을 얻으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을 찾는 사람들을 노려서 아주 불법 자문을 하고, 그리고 막 돈을 빼앗고, 그런, 저에게도 요즘 문자가 계속 수신 거부, 수치 거부 이런 거 해도 계속 문자 옵니다. 이 주식 이 투자를 하라고, 어느 종목을 사라고, 몇 번을 하라고. 어떻게 그런 거 하는, 제가 가진 돈도 없고 거기 전혀 관심도 없는 저에게조차도 그런 거 막 오는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겠는가,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일본에는 정치 경제인 양성소 격인 이 마츠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정경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티튜트입니다. 그 연구소격입니다. 마츠시다 정경숙, 마츠시다 이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치와 경제에 일본에 있어서 아주 일본을 이끌고 나갈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이것을 자신이 노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자기 5살 때에 자기 아버지를 잃었고,
가난으로 인해서 9살 때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회사 급사로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마쓰시다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마쓰시다 그룹은 20세기에 일본을 전자왕국으로 견인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소니와 함께 파나소닉, 이게 이제 일본을 전자왕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이 대단합니다. 이분 경영 철학은 기업의 목적은 돈이 아닌 평생 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간원이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업의 목적이 이분이 돈이 아니고 평생 고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간원, 이렇게 딱 정하고 기업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제 86살, 이제 완전히 그냥 생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르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마츠시다 정경숙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에 첫 신입생을 받았고, 이제 신입생들은 22살에서 35세 사이에서 신입생을 받는데 매년 10명 안쪽으로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정경숙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무인가 대학원 과정입니다. 학벌은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일본의 정계, 경제계, 학계에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됐고, 일본의 수상도 배출되고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교육하는 하루의 일과를 보면은 아침 6시에 기상합니다. 6시에 기상하고, 체조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도 이 다실에서 자면서 이제 일어나면 같이 이제 그 숙에 입학한 학생들과 더불어 청소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매일 청소를 합니다. 별 특별하게 청소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매일 썰고 닦고 주변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츠시다의 이 자기의 생각,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주변부터 깨끗이 하라. 마츠시다의 생각입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주변부터 깨끗이 하라. 이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청소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조금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하면,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부터, 주변 여러 인간관계부터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교훈을 받고 그런 이제 훈련을 아침에 청소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주변에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 정계, 또 경제계, 학계, 지도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주변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생각이 영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런 정리부터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 숙에서는 배우는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인간이 되는 것에 필요한 것을 자습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습하고 자득하는, 자득하는 거예요. 오픈 텍스트입니다. 따로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는
선생으로서 인간적으로 존경이 가는 외부 강사를 초대를 해서 그가 살아온 그런 인생 그리고 하는 일들을 듣는 가운데서 삶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과목도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츠시다의 어록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과 삶에 대한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2주에 한 번 다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도가 이제 유일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의 다도를 보니까 이제 중국도 다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다도가 있고 일본도 다도가 있는데 일본의 다도는 좀 달라요. 여기에서 마츠시다 정경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 다도가 어떻게 우리 다도, 중국 다도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다도는 차 맛의 비중은 다도에서 차지하는 차 맛의 비중은 1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차가 얼마나 맛이 있느냐 없느냐 고급차냐 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본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일본에서는 차와 함께 찻잔, 꽃, 그림, 과자, 이 다식이죠. 이런 것을 비중 있게 다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차를 마시기 위한 다도가 아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준비, 차를 마시는 동안의 예법, 차를 마시고 난 뒤처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일본 다도이다. 여러분들 이게 일본 문화 그리고 일본의 특징을 잘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소소하고 세세한 이런 과정들을 세밀하게 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잘 거치면서 그러면서 차분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일본의 어떤 문화, 특징 이런 것들이 잘 여기서 익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거 하면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목적뿐만 아니라 그런 수단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반듯하고 잘 정리정돈되는 그런 것.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좀 세계에서 통용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같습니다. 마츠시다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서 이 필생의 사고로 마지막 전력 투구하여서 이렇게 세운 정경숙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많은 인재. 여러분들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어떤 참된 그런 스승에서 배우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그것 알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3절까지 봤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랍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지요. 아시고 그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뭐냐? 질문을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죠. 그걸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제 물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아무리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런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것이 의미가 없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뿌리 깊은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을 보면은 그냥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뿌리 깊은 재성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안다고 할지라도 저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것을 좀처럼 도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여러분들 잘 사는 것은 쉽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한 말을 치고는 갈 수는 없어도 마시고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과 노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리 술을 많이 마시고 왜 그리 늘 노름에 빠져 살아가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술 마시고 노름할 때 그때만 내가 인생의 시름을 잃고 모든 시름을 잊고 살 수가 있어서 좋다. 그건 술 마시고 노름하면 인생의 시름을 잃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렇게 뭔가 유익이 있겠죠. 있으니까 그거 빠지겠죠. 그 시름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할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지날 수 있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과 노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노름을 끊어야 되겠다. 노름을 안 해야 되겠는데 이 손이 지금 문제다. 그래서 이제 금지를 하나 끊어내기로 결단을 하고 도끼로 가지고 독한 마음을 먹고 내리쳤어요. 피가 솟구치는데 그 손가락을 끊고는 노름판에 이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얼마 지나고 보니까 또다시 붕대를 감고 또 노름판이 또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손가락을 끊어내도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그런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손가락을 끊고 또 노름판에 앉아서는 이게 자본이 빚이 그게 뭐 미천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가축들 소 돼지 다 팔고 또 나중에는 이 소죽거리는 솥도 팔고 나중에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 마누라도 팔아서 노름빚을 얻어서 노름을 하고 싶더라. 그런 이야기는 부인까지도 다 팔아버리고 싶다. 노름을 위해서. 뿌리 깊은 재성을 가진 인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이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니고데모 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여러분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알지를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느냐? 거듭난다라고 하면 다시 나는 거죠.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느냐? 또 부모의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정말 탁월한 그런 학자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재시성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는 우리가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듭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의 정결케 하심을 받는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족의 날로 정했는데요. 가족 사랑의 날입니다.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또 가족 사랑의 날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4차 유행이 염려되는 이런 때인데 함부로 교회에 오시기가 힘든 때인데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는데 이 걸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또 정말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참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스승이 되시고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평생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